영국에 아주 기이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 6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네스버그 공항에서 영국 런던 히트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바퀴에 몰래 두 사람이 들어가서 영국으로 약 9,000km가 된다네요. 9,000km를 여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한쪽 바퀴에 한 사람씩 올라갔는데 템바 카바카라고 하는 사람만 살고요. 그 친구는 도착하기 몇 분 전에 99.6km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427m 항공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템바 카바카는 자기가 그 비행기에 이렇게 타이어가 접혀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갈 때 테이블 타이로다가 자기 몸을 거기다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기계로 접히니까 접히는 사이에 다리가 껴서 다리가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친구는 그만 상공 427m에서 추락해서 그는 결국 영국에 도착하긴 했지만 시신으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혹 이렇게 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갈 수 있으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구원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멋지게 미끄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끄러지게 한 것은 사단이 교묘하게 꾸민 화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 음성에 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겪은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본 시찰회를 갔는데 시찰장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으니 당연히 군종병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군종병이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를 아끼는 중대장이 너가 통신병을 하면 좋겠다 해서 통신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당신도 결혼하고 당신 아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게 됐는데 그 대대의 대대장이 철저한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대대 군종병은 천주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주교인 가운데 군중병을 찾아서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은 중대에서는 군중병이 될 수 있지만
저렇게 대대 군종병을 천주교에서 찾으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화가 나더래요. 우리 아들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갔는데 당당하게 군중병이 돼야지. 어서 대도 못한 것을 군중병을 세워서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는가. 그래서 그 사단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단의 군종 참모가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어디에 목사인데 내가 그 부대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배가 전화하니까 뭐 자기가 계급이 아무리 높은들 뭐 하겠어. 선배님 모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부대 가서 사단장 만나고 악수하고 그랬더니 그 부대 좀 방문하셔서 설교 좀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병들 전체에다가 햄버거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걸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만 200만 원 들어갔대요. 설교 한 편 하고 다 왔더니 이제 그 군종 참모가 어디 자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그 대대의 군종병으로 세웠다. 자기 아들이 군종병 안 되는 것만도 화가 났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자녀, 자기가 손수로 흙을 빚어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멋지게 미끄러져서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허물된 인간이 짓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가 계속해서 빚어지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고 괴롭고 그 어둠의 그늘 속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진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듯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뜻은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떡을 쪼개주시면서 얘들아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또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죄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 결과 영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어요. 이게 죄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자기가 바로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율법이죠. 율법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인생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에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요즘 장마철이 있지만 장마철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집에 이제 곰팡이가 한번 핍니다. 그럼 이상하게요. 거기가 계속해서 곰팡이가 펴요. 낙스를 갖다 뿌리고 곰팡이 팡이제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갖다 뿌리고 그때뿐이에요. 이상하게 한번 오염된 데는 계속해서 거기서 곰팡이가 핍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죄도 그와 같아요. 한번 죄로 오염된 부분이 계속해서 죄로 오염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조가 되기 전에는 안 돼요. 그 도배지를 긁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묻혔던 풀을 다 이 헤라로 긁어내고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로 나오는 스펀지 벽지를 갖다 붙이면 깔끔해집니다. 그러나 거기다 계속해서 종이 벽지를 붙이면 어떤 종이 벽지를 갖다 붙인들 계속 곰팡이가 나요. 참. 결국은 죄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이 계속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 율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인생에게 죽음이 왔고 죄의 결과 슬픔이 왔고 좌절이 왔고 뭘 해도 그 악한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인생 속에 그 율법이 죽는 날이 생긴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율법이 폐기되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역사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란 단절이에요. 단절. 한 남자가 죽는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집안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더 나아가 사회와 자기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율법과 나 사이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과 단절된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었던 죽음조차도 나를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올 봄에 우리 김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준수해야 할 교칙이 많습니다. 4년간 그 교칙이 김성훈이를 따라다닙니다. 학교장이라고 해서 그 학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학칙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학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그 학교에 있는 규칙, 법칙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신입생이니까 예외를 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신입생이기 때문에 더 그 율법을, 학교 규칙을 더 강력하게 들이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이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 학칙과 그 학생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학칙으로 학생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됐어요. 그러니 그 율법의 영향력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인해서 살던 삶이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대면하여 만나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됐어요.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순간에 일어난 영적인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던 날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될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자는 그 집의 주인이다. 세 가지 면에서 여자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여자는 남자의 주인이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둘째, 여자는 안방의 주인이다. 여자는 안방 마님이라 한다. 참고로 마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지체가 높은 집안의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라 한다는 겁니다. 또 상전을 가리켜 남자한테 마님이라고 할 때 남자를 상전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안방 마님이라 한다. 그 집에 가면 문패는 남편 이름이 있는데 남편은 대외적 활동에서 그 집의 주인을 나타냈지만 그 집 문 안에 들어섰을 때 그 집 안에 주인은 여자가 된다. 여자가 높은 거예요. 도대체 남자가 높은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행복의 주인이다. 여자 없이 혼자 행복하게 사는 남자는 없다. 그런데요, 자, 내 속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과거는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이었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과거에 철저하게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 마귀의 쫄자 종노릇, 부하 노릇을 한 거. 과거에 마귀는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충동질해서 네 감정대로 살아라, 네 의지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부추겼지만 결국은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 마귀가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 쳤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던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던 그날, 마귀의 영향력에서 마귀와 나의 삶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과거의 사람은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타협을 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말씀은 주여라고 읽으면서 아직도 내 인생의 주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지정이가 나의 주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불법이 판을 치고 결국은 파산되는 신앙. 그게 왜 그러는가?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는 거죠. 그 집안의 예절을 배웁니다. 그 집안의 말씨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집안의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지어주는 옷을 입고 자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긍휼에 기인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나를 사랑하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애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 어떤 분이 양 잡는데, 여러분 양 잡는데 양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와, 그 양이 매 사게 죽는 거 알아요? 매, 와,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저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너 죄값 때문에 내가 죽는다. 성부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그걸 외면하시는 하나님, 너가 비록 내 독자 외아들이라도 너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쏟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의 본때를 쫓아가고 예수님이 행동하라고 지침을 주신 사랑의 지침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고보 요한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자체를 따라가라.
내 삶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과거는 내 욕망과 본성이 즐기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깡패였잖아요. 어느 날 어느 시골을 붕해를 하러 인도하러 가는데 그 시골 깡패들이 으슥한 길목에 딱 자리구 잡고 있다가 이 김익두가 평양 깡패인데 평양 깡패 오야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김익두를 갖다 좁힙니다. 김익두가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은혜는 니놈들이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이 새끼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내가 이놈아 옛날 평양 김익두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이 그저 지금 너희들 옛날 같았으면 한 방에 죽는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니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너놈들 살고 싶으면 붕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붕에 쫓아왔다. 장로됐다잖아요. 만일 거기서 김익두 목사님이 얻어 터지다가 이 새끼들 말이야. 내 그 자기 속에는 한 방이면 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이 되살아나서 이 새끼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랬으면 그 김익두는 그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치는 거예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매몰차게 뒤로하고 돌아서는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내 영적인 과거를 뒤돌아놓고 보면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사건이고 같이 매장되는 사건이고 부활되는 사건이고 함께 승천되는 사건, 그 모든 사건의 연장선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과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나 죽으나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